그래서 네팔 사람들한테 네팔 인사를 내가 존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네팔 사람들이 저를 따라와 준, 그래서 인사까지도 이제 네팔 인사 플러스 한국 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네팔 인사로 바꿔야 되겠죠. 네팔 사람들은 원래 나마스테를 합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나마스테 하는 인사는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힌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자이는 이제 praise,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예요. 머시는 이제 메시아,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전 네팔에 있는 기독교 크리스찬 교회들이 그 인사를 합니다. 자, 어제 2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죄사함받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다. 우리가 죄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죠?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바로 천국에 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의 회복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하나님이 품으셨던 영원한 생명,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히 살기 원하셨던 그 하나된 교제, 그 관계를 죄를 통해 잃어버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죄값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의 교제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시험을 낸다면 꼭 이 문제를 낼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역할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없고 도대체 개념이 없고, 특히 형제들 비전팀 오면 형제들 많이 혼나요 저한테. 자매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도 형제들이 없어요. 형제들이 다 비실비실해서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자매들은 24, 대학교 한 3학년 정도만, 2학년 3학년만 되면 벌써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얼마나 의젓한지. 정말 업어주고 싶어요. 일로 업어줄게. 형제들은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개념, 이게 뭐냐, 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생각들이 너무 이게 낮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3년 위에 사람하고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참고로 동갑내를 제 아내와 동갑입니다. 아내가 매일 맘먹는데 자주. 정말 이 형제들 정신 차리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자매님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겠어요. 특히 이제 50명 이하의 한국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은사 있는 형님들보다는 정말 그곳에 오래 계신 자매님들이 많아요. 굉장히 사실은 귀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참 안타까워요. 늘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전청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 이것이 희망입니다. 전 전청에 처음 나와봤어요. 그리고 풀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제가 청년의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그 중에 한 가지 꼭 체크할 것, 전청은 반드시 참석한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친구들이에요. 이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들 때 정말 우리의 목적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길에 막 허윤영전이 복음 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막 지나간대요. 그래서 저 사람 뭐야? 엄청 바쁜가 봐. 근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그 불법으로 건너가서 하는 게 뭐예요? 그 노점상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바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고 때로는 위험한 곳으로 걸어가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충분히 그쪽으로 우리 시선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저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부모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왜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여러분도 지금 엄마한테 저도 아들한테 전화를 딱 해요. 아들 그럼 왜? 그래요. 내 속으로 그러죠. 지 만약 여자가 전화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오면은 한시도 같이 안 있죠. 바빠 그러고. 한국 나와도 몇 번 못 봐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옆에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 부모님들 얼마나 섭섭해요. 그 전화를 딱 꺼가면서 그 씁쓸함. 여러분 커봐요. 그 씁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를 원하셨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셨고, 잃어버린 우리의 역할을 회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역의 스타트가 돼야 돼요. 이해가시겠어요? 어제 2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은 우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린 그냥 그렇게 대충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고, 그토록 우리의 역할을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2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그 끈에 매여 있는 그 두꺼운 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끌려가고 있는 이 끈을 그냥 세상 탓으로 계속해서 돌릴 것입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님, 저의 이 목에 이 단단히 묶여있는 이 끈에서 제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문도 모르고 정말 원치도 않는데 이 끌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들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동역들에, 하나님의 일들에 제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어제 배웠죠? 그 사인을 보일 때 그 남한 장군의 여종이 청소만 하고 수종만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한 장군이 벗은 걸 살짝 문 밖에서 보니까 그리고 빨래를 하면서 봤겠죠. 이 고름이 묻어나는 문둥병자라는 거. 세상에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높은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인데 그런 속에는 썩어 있구나. 그래서 그 선지자를 소개했던 그 여종처럼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훌륭한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무엇을 대부분 청년 때는 어떤 막 일에 대해 집중을 가져요. 어디 가서 제가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어디 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하고 자꾸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세를 한번, 여러분 삶의 목적을 한번 정신만 차린다면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오늘 2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동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주제를 청년들에게 가리킵니까? 우리가 무슨 지역교회 일꾼입니까? 이거는 뭐 장로님, 형제님들이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청년의 때부터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이 동역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짧은 2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을 때, 더 선교지로 나가고 더 지역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을 때 훌륭한 동역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동역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가장 많이 동역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은 자다, 멍에를 같이 한 자다, 함께 힘쓰는 자다, 함께 다니는 자다, 함께 있는 자, 함께 갇힌 자, 함께 종된 자, 함께 수고한 자, 함께 참여한 자. 너무나 명확한 동역의 정의가, 사람과의 동역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동역이 무엇인지 자기 동역자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동역자를 소개할 때 저 사람 내 동역자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멍에를 같이 한 분이십니다. 함께 힘쓴 분입니다. 함께 다닌 분입니다. 함께 있던 분입니다. 함께 갇혔던 분입니다. 함께 종된 분입니다. 함께 수고했던 분입니다. 함께 참여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동역을 알고 싶으면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과 동역해야 하는지 그 동역의 패턴, 방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도 바울이 이 동역자를 설명한 내용들을 두 단어로 핵심을 요약해 보면은,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은
같은 마음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동역은요,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같은 무엇이 아닙니까? 같은 무엇이 아니에요? 예, 가로놓기 잘 하고 있죠? 예,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가로놓기 하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로가 넣어도 안 되는 사람은 게을러서 그냥 보기만 하겠지만은 한 번 더 쓰면은 더 기억이 남습니다. 적어도 25% 이상 기억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동역은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형님들하고 씻는데, 이 현미는 몸에 오히려 독이 된다. 현미를 먹으면 천천히 죽는다. 백미를 먹으면 빨리 죽고, 암이 걸리면 수술을 하면 더 손해다.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좋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래도 수술은 해야죠. 제가 참 나이가 어려서 형님들 앞에 그 말을 감히 못했지만 제 속으로는 그래도 수술은 해야죠. 그래 의사도 먹고 살고. 우리 주영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 이제 취직할 때 되면 또 의사 자리도 없으면 어떡해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동역은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게 동역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부부도 틀리다고요. 부부끼리도 동역을 못해요. 같은 생각이 아니고요, 같은 비전과 목적입니다. 이 같은 비전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 찬양팀을 해요. 우리 찬양팀의 비전이 무엇이고 찬양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하다 보면 알겠지 뭐. 우리 문화는 그래요. 뭐 그런 걸 이야기해. 그냥 하다 보면은 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와 그냥. 뭐 그런 거 하면 꼭 교파교회 같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대는 틀릴 거예요. 분명한 어떤 찬양팀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 부엌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이 더운데 수고하시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자매님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정말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다.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또 스텝들은 스텝대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전청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전국 청년 캠프에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무슨 기술을 배워갑니까? 여기 와서 취직 정보를 얻어갖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동역은 이 분명한 비전과 목적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세우고 설명해주고 제시해줘야 됩니다. 제가 근로에 1년 동안 있었는데 디렉터 한 명을 어제부터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알렌무스 형제님을 이제 디렉터로 모시려고 지금 앤드류 카웰 현재 2명이 3명의 디렉터가 있는데 좀 더 선교적인 복음적인 디렉터를 주애로에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분을 디렉터로 모셔야 하는데 그 보내는 공문들을 저희들이 공개를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배우도록 수업 시간에. 그런데 그분에게 저희 근로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주애로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애로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주애로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주애로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발런티어로 합니다. 다만 교통비는 지급합니다. 우리는 세계에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취약한데 형제님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같으면 전화, 형제님 한번 와봐. 도와줘 좀. 뭘 물어봐. 와서 해답하면 알 거야. 이게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비전과 그 목적을
그 안에 한 멤버가 들어올 때 그 안에 녹아지는 거예요. 또 동역은 같은 비전뿐만 아니라 같은 비전과 목적뿐만 아니라 같은 중심이어야 됩니다. Christ centered. 제가 1년 동안 귀따갑게 들은 말이 Christ centered.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 늘 얘기해, 늘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려면 Christ centered, biblical. 이 두 가지 말해요. 또 그 얘기하려고 하지. 비블리컬. 그냥 입만 벌리면은 이것이 비블리컬이냐?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중심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주님이 중심이 돼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계획 가운데 그곳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그거였어요. 동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기준입니다. 내 생각, 형님 생각, 자매님 생각, 우리들 생각, 이제까지 내려온 전통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것들이 동역을 하다 보면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느 부분이 해결을 해주실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답을 줄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 네 생각, 옛날에 해오던 방법, 새로운 방법,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역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어떤 계획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행사든 같은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동역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시작되는 것이 갈등입니다. 갈등. 그리고 동역은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일을 같이 다니면서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목적의 일을 나누는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두 번째로는 직분을 따라서, 세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하나는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성경의 원리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갖고 이를 나누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열이나 기득권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질서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동역의 열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동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밥도 안 먹고 내가 정말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은요, 결국은 내가 한 게 되죠.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지. 찬양팀은 찬양을 하면서 우리 볼 수 있죠. 우리가 얼만큼 준비했는지. 많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리드할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찬양 속에 함께 따라오는지. 찬양 속에 여전히 부시럭거리고 왔다 갔다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저녁에 이제 복음 집회 시간에 저 뒤에 서 있었는데 계속 이 졸리면 나와도 된다고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집중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찬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찬양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들이 거의 한 8% 되지만은 한 2% 정도는 나 피곤해 이렇게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듣고자 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동역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동역의 열매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모임과 앞선 한국 모임 일꾼 형님들과 선교사 형제님들을 생각하면은 그 수고와 헌신을 저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희생정신, 어제도 제가 여기 형제님들 간증을 들었어요. 이 사역하시면서 겪었던 그 어려웠던 간증들, 또 저는 그 희생을 알아요. 저는 그 자녀들이 선교지에 비전팀으로 참석을 하면은 그 선교지에 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정말 사역하기 싫어요. 사람들이요, 저희 집에 와서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요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들 정말 무식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그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방에서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선교사 자녀들이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선교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싫어요. 나 돈 벌어서 돈 벌고 싶어요. 선교사 자녀들의 꿈에는 돈 벌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은 잘 커서 네, 아버지의 대를 잇겠어요. 죽어도 선교는 하기 싫어요. 돈 벌어서 마음껏 돈 쓰고 싶어요. 거지같이 살기 싫어요. 그만큼 앞선 일꾼들이 여러분 희생을 했어요. 그 희생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단순했어요. 순수하시고 순종했습니다. 또 그분들은 헌신하셨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정, 모든 것을 그냥 이 형제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그 가족들까지, 부모님들까지 다 헌신하셨어요. 또 전도와 많은 그 지역교회가 그 짧은 역사에 1960년대 초부터 불과 한 50년, 60년, 한국 모임 한 60년 역사에 230여 모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또 전 세계에도 거의 35가정 이상이 선교사가 나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성도 사랑과 섬김, 정말 자신들은 못 먹어도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자기 자녀들은 못 가르쳐도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헌신하는 그런 성도 사랑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열정과 영혼이 있었어요. 제가 호주에 가서 정말 창피했어요. 선교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교훈련 없이 선교지에 나왔나요? 일본에 갑니다. 일본 모임이 선교 간증을 하면 선교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지에 나왔습니까? 주님이 가라 가셨어요. 그런데 일본 형님들이 그래요. 왜 일본은 선교를 못 나갑니까? 처음에 이번 인도네시아로 첫 가정, 마리와 유타 형제가 처음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로 나갔습니다. 첫 가정이. 그동안은 네 명의 간호사가 싱글로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아프리카와 스리랑카에서 파키스탄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만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본에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해서 갔어요. 그래 돌아보면은 한국 선교사들은 마치 그냥 주님이 가라 가면 그냥 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막 헤엄을 쳐요. 헤엄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잠깐 쓰려고 서봤더니 땅이 안 닿아요. 발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고 죽기 살기로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리를 놓고 싶어요. 이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16년 선교를 한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정말 무식하게 선교를 했어요.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정말 순전하게 했어요. 단순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리를 놔주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 훈련도 받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일본은 왜 못 갑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건너야 할 강을 깊이가 얼마고 수심이 몇 미터고 물의 속도가 얼마고 거기에 넣어야 할 중력이 얼마고 계속 이것을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째. 제가 일본을 간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12년이 됐는데 2년에 한 번 정도씩 가는데 계속해서 그분들은 선교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기분으로는 여러분 그냥 등에서 그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은 떠밀고 싶습니다. 그냥 빠져보게 일단. 일본 사람들은 우리 죽어도 못한다 그래 그렇게. 그러나 어쨌든 1세대 우리 앞선 형님들은 앞선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열정과 영혼 사랑, 한 영혼을 사랑하고요. 많은 사역의 열매들도 맺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역의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여러분 세대에도 숙제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동역의 문제만큼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동역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과의 동역의 문제는 여러분들 세대에 어쩌면 숙제로 남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청년의 때부터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국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걸 모르죠. 제가 그걸 알고 향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에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된장 냄새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미국 사람들이 보면,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싫어해요.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도 워낙 독특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김치도 먹고 그러는데, 김치 냄새, 이 마늘 냄새, 이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된장 냄새, 이 세 가지,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된장 냄새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은 정말 견디질 못해요. 그만큼 우리 한국 문화에 우리도 젖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은 시대가 중요한 게 글로벌 시대예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한국에서만 사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약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 있고요.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와 있고, 또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도 많은 그런 엔지니어들이 또 외국에서 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단기 영어를 배우러 가고 또 선교지 방문하고, 어느덧 우리는 이런 글로벌 시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역을 하려면은,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면 우리 한국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단일 민족 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정말 많은 소중한 문화와 미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역이나 타문화 간에서의 적응은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 있죠.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질서와 예의, 곧 사람 됨됨이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서양적인 생각은 사람 됨됨이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견을 딱 듣다가도 아유, 이 친구 어디서 하나 주워 갖고 왔구만, 이렇게. 신뢰를 안 해요. 사람이 신뢰가 안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야,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의견이, 사람 평가가 좋으면 그 사람 하는 의견이 다 옳아 보여요. 사람 평가가 안 좋으면, 인식이 안 좋으면 쟤 또 어떤 소리 하는구만, 다 안 좋아요. 그리고 토론보다는 전달식,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 있죠. 경험을 중시하고요. 관계 중심, 가족 중심. 직접적이보다는 간접적이고요. 명예, 체면, 이 체면을 굉장히 중시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부끄럽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면 뭐 한다고 그래요? 잘난 척한다. 여러분 토론을 해보면 알아요. 토론을 해보면은 대부분 미덕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과학 교실에 견학을 갔었는데 우주 조그만 꼬맹이들 때부터 선생님이 질문하면은요 애들이 얼마나 이걸 빨리 듣는지 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미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 시켜달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참석한 아시안들은요 역시 조용해요. 그래서 그 호주 선생님이 우주나 이렇게 유럽 애들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골고루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요. 아시안들은 안 하니까 시켜야 돼 일부러. 헤이 유 그럼 꼭 확인을 해요. 미? 그래 너야 너. 그럼 그때서 내 생각은 in my opinion 이렇게 시작해요. 디어. 왜냐하면 이 말이 틀릴까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죠. 그러나 저희 시대 때는 그랬지만 여러분 시대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세월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 시대에 뭐예요? 토론 시간 30분, 1시간 주면은요 제가 이제 1시간 경기 광주에 제가 수요일 날 나가요. 그러면은 수요 집필 시간에 성경을 토론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침묵이 쫙 가요. 그러면 처음에 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하고서 딱 시작을 해요. 이게 일명 뭐예요? 내가 스태트 할 테니까 너 따라와. 예. 그리고 끝날 시간이 다 되면은요 서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자꾸 시간을 봐야 돼요.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끝날 때면 일명 뭐예요? 워밍업이 끝나면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나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토론을 하겠어요? 우리는 토론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요, 의견을 얘기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 의견을 내가 그 의견이 제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뭐야? 저게 싸가지 없이. 저게 감히. 그래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 못 쓰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곧 인격이에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의견뿐이거든요. 여러분 동역에게 가장 이 큰 적 중에 하나가 이런 한국 문화적인 소스예요. 반대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연장자한테는 반대 이야기,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반대하는 게 돼버려요. 우리 문화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여러분들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듣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훈련을 하세요. 이것은 내 의견에 대한 반대지 나의 인격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 인내를 미덕으로 생각하죠. 해결보다는 참죠. 그러니까 화병은 닥터가 될 우리 예비 닥터. 화병은 한국에만 있다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이 얘기요? 화병이라는 병명이 분리되어 있지 않대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한국의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노안. 늙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거. 그런 사망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망 원인이 아니죠. 또 화병. 얼마나 우리가 참으면은요, 화병.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화병 난 거 아세요?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말도 못해요. 말하면 또 또박또박 대꾸하고 또 삐지고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차라리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참는 미덕. 그런데 생각해봐요. 오늘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런 게 정말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워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꽉 막힌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는 내가 이야기 끊으면 분명히 이야기 할 것이다가 벌써 나와 있어요. 뻔한 이야기. 한 얘기 또 하고.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평화를 사랑하죠. 평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죠. 한국 문화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어떤 토론 속에서도요, 잘 평화를 원하지, 뭡니까?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와서 충돌되는 것을 평화를 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군대 문화가 있죠. 나이와 계급 서열 문화. 제가 한번 대구 쪽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형제님들이 두 분이 이제 저를 딱 모시러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좀 이상한가 봐요. 그러더니, 형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봐요. 주민등록증을 딴다고 하잖아요. 민증 까라고. 근데 외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면 기겁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나이에 따라서 그것은 호주 형님들이 그래요. 한국에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호주에서 2년 동안 영어 선생님을 일하는 분이 지금 근로에서 영어 선생님을 일하고 있는데, 메리언이라는 선생님이 최고 어려운 거 뭐냐면 한국 가면 나이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50대인데 지금 미스거든요. 한국 가면 꼭 나이를 물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봐서 나이가 위면은 더 숙이려고 하는 거고, 나이가 밑에면은 조금 쉽게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서열 문화가 다 있어요. 이 군대 문화, 유교 문화, 더 깊게는 유교 문화에서, 군대 문화에서 계속해서 이 연장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아름다운 미덕으로 우리 사회에 있지만은, 때로는 동역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중심을 들 수 있다. 때로는 그것들이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앞선 분들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주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른이 되면 또 끌고 가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역은, 사람들끼리의 동역은 어쩌면은 여러분 댁에 가서도 또 역시 어려움으로 남을지 모르겠어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는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문제거리 골치 아파하잖아요. 싫어해요. 그냥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 이것이 베스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 평화롭게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동역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의 동역의 좋은 열매들로 생각합니다. 동역을 준비합시다. 은사와 나눔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교회에 더 유익이 되고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그것은 은사로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20대에 되면은 자기 은사를 분별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도 제 은사가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은사를 모른다면은 자기 은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알았다면은 은사를 개발하고 집중화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문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유리창도 고치고 피아노도 고치고 여기 마이크도 고치고 전등도 갈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 전구는요, 지금은 일반 무슨 전등보다 무슨 전등이 대세고요, 이 와트수가 얼마고요, 전력으로 따지면은 얼마가, 한 달로 따지면 얼마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구입할 때는 원가가 얼마가 더 비싸지만은 적어도 얼마 이상의 한 달에 수익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고 집중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기 은사를 발견했으면은 정말 그 부분을 더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더 주님을,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기 찌웃 저기 찌웃.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찌웃 하면은 여러분 시기가 다 흘러버려요. 일의 분배와 동역, 어떤 일을 하면은 일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내 분명한 역할이 무엇인지, 내 책임은 무엇인지, 이 서류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페이퍼워크에 굉장히 약해요. 그냥 말로, 우리가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뭐 이런 거를 적고 그러냐, 무섭게 그래요. 무서워야 됩니다. 동역은 한두 번 나왔다가 씩 웃고 안 나오고,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씩 사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동역은 이런 분명한 역할과 책임과 구체적인 기술서가요. 우리가요, 제가 시간이 20분까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속하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린 일을 나눌 뿐만 아니라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평가 굉장히 싫어하죠. 평가는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요, 강의 평가를 받아요. 제가 쑥스러워요. 제 자신을 체크된다는 게. 근데 꼭 꾸준해서 공부하면서 보면은요, 꼭 평가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 평가하면 뻔히 그분들이 읽어볼 텐데 어떻게 제가 점수를 낮게 주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이게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이것도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렇게 하트 마크를 그린다거나, 뭐 존경해요. I respect.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는 그러지 않길 바라요. 평가, 그리고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요, 긍정적인 거 잘했어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부분 너무 좋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드백을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요, 고치질 못합니다. 내가 다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피드백을 하면 어떤 분들은 당황해요. 아니 그렇다면 안 하지 뭐 가지고. 나보고 하지 말라는 뜻이네. 금방 삐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다른 피드백을 받으면 삐짐. 이런 분들은 동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삐짐 모드로 들어가면. 때로는 정말 진정한 친구의 동역 사이에는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이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한번 정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다음에 수정 보완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완전하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역의 큰 장애 요소입니다. 늘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번 한 일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동역에서는 인정하는 거. 인철 형제 정말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는 이 포스만 봐도 성악가 같아. 인철 형제 밥 못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요. 이런 인정해주고요, 존중해주는 것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동역에 있어서 소중한 요소들이에요. 형제님 오늘 사회 보셨는데 너무 정말 저희들 감사가 됐어요. 형제분은 찬송 인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문화가 통해서 동역을 더 아름답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사람들끼리 동역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각기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과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한 주님, 한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여러 지혜들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청년이 때부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훗날 이들이 더 중요한 교회 또 여러 있는 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을 때 훌륭한 동역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